이 시간에는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사람을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육에 속한 인간, 본능적으로 사는 인간들이죠. 둘째 부류는 철학적인 인간, 도덕적인 인간, 이성적인 인간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영적인 인간입니다. 이 세 부류 인간 중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육에 속한 인간, 또 본능적인 인간에 대해서 로마서 1장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2장은 두 번째 부류예요. 두 번째 부류, 철학적인 인간, 도덕적인 인간, 이성적인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1절로 5절을 보면 이 철학적인 인간, 도덕적인 인간, 이성적인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대표적인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철학적인 인간, 도덕적인 인간, 이성적인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첫 번째 특징은 남을 판단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 저렇게 해서 될까? 자꾸 남을 판단해요. 여기 나오는 이 판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합니다. 크리노.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람은 옳고 저 사람은 틀리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판단이에요. 어떤 목적이냐? 정죄하기 위한 판단, 심판하기 위한 판단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뭘 잘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거 잘 못해요. 그죠? 뭘 알아야 정죄를 하죠. 모르는 사람은 심판도 못하고 정죄도 못합니다. 또 지식이 없는 사람 역시 다른 사람의 도덕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못해요. 뭘 알아야 하죠. 그러니까 남을 판단한다,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남을 정죄한다? 뭘 전제로 하느냐?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똑똑하니까 좋지 않아요? 두 번째 특징 때문에 안 돼요. 뭐냐 하면, 두 번째 특징, 그러니까 철학적인 인간, 도덕적인 인간, 이성적인 인간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잘 알아서 남에 대해서는 남의 잘못을 잘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결정적으로 자기가 똑같은 짓을 해요. 자기가.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똑같은 잘못을 자기도 범하면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들통이 나지 않았다고 안 그런 척 덮어두면서 남이 저지른 잘못만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부류인 철학적인 인간, 도덕적인 인간, 이성적인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또 다르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타락한 도덕주의자라고 얘기해요. 타락한 도덕주의자. 여러분, 근데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성경 지식을 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또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지 않으면 이 타락한 도덕주의자가 되기가 쉬워요. 저래서 돼?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돼? 저렇게 기도해서 돼?
타락한 도덕주의자가 돼요.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많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나를 말씀대로 살게 하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성경 말씀이 도덕적인 잣대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막 들이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옳고 그르다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고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충고를 하는데 이 충고가 한편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말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이 이것만 고치면 정말 복 받을 텐데 그래서 하는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정죄하는 말이냐 아니면 정말 사랑해서 말하는 권면이냐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로 그 말을 하고 있는 마음속에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증오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서 그 말을 하면 정죄하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아니요, 속에 사랑이 없어요. 미움만 있어요. 그러면 정죄예요. 정죄. 자, 아무리 그럴듯한 말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포장을 할지라도 그 말을 하는 마음속에 미움이 있거나 그 다음에 증오심이 있다면 그 증오심과 미움에서 찍어내는 말은 결국 뭐예요? 심판하는 말이에요. 예? 정죄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요, 아무리 말을 듣기 좋게 얘기해도 그 사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 아세요? 그죠? 마음이 전달돼요.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가지고 아주 듣기 좋게 꾸며도 그 말하는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말인지 권면하는 말인지 알아요. 알아요.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마음을 담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게 권면이에요. 사랑으로 권면하는 사람은요, 남이 그 듣는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걸 기뻐해요. 그런데 마음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쨌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높아질 것 같으면 끄잡아내려야 돼. 끄잡아내려야 돼. 나보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용납을 못해요. 왜? 내 안엔 사랑이 없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내가 지금 권면하고 언급하는 그 상대방의 잘못이 나에겐 없어야 돼요.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권면 못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을 보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다윗을 나단 선지자가 사랑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죠. 만일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정죄했다면 진짜 다윗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면 벌써 다윗이 알았죠. 이 사람이 나를 미워서 하는 말이구나. 알았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다윗이 반발했겠죠. 근데 나단 선지자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권면을 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회개를 하더라. 그런데 자 보세요. 권면하는 나단 선지자는 일단은 다윗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또 다윗처럼 다른 사람의 유부녀를 데려다가 간음한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려면 적어도 그 권면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깨끗해야 돼요. 그러지 못한 것을 우리 속담에 그러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 그런다. 똑같은 짓을 저지르면서 충고하니까
그래서 그런 나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타락한 도덕주의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서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의 그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더 문제는 자기가 그렇게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해요. 자기 자신의 죄는 덮어요. 관대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왕이요, 어느 마을에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는 양과 소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암양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잠을 잘 때도 같이 자면서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이 부자가 자기 소, 자기 양이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의 아끼고 사랑하는 암양을 빼앗아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노하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요. 자,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말은 권면이지만 지금 이 다윗이 하는 말은 뭡니까? 이건 정죄예요. 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은 어떤 상태예요? 자기 부하 장수인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빼앗은 장본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자가 한 짓을 듣고는 분개하면서 마땅히 죽을 자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찬양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한순간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도덕주의자가 되니까 자기에게 자기가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도 자기한테는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들이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도덕주의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온전한 권면은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을 정말 걱정해서 하는 권면은요,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정말로 걱정해서 염려해서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오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막 화를 내고 삐쳐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권면하는 한 반드시 언젠가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남에게 권면을 해도 그 실체가 속에는 미움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시기심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증오를 담고 있는 정죄라면 그 열매의 끝은 뭡니까? 미움이라는 열매를 맺어요. 아무리 좋은 말로 설명해도 미움의 열매를 맺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도덕주의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타락한 도덕주의자가 철학주의적인, 이성주의적인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 자,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기가 지금 나쁜 짓을 행하면서도 자기의 잘못은 덮어두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그건 결과적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거래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여기에 아주 단어가 아주 재밌어요.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노예요. 크리노.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랬잖아요. 이 정죄라는 단어가 뭐냐면 카타크리노예요. 헬라어로 카타크리노. 판단, 정죄. 크리노,
카타크리노. 자, 그럼 이게 뭐가 되냐? 이 카타크리노는 뭐냐면 판단이라는 크리노에다가 앞에 뭐뭐에 따라서라는 전치사인 카타가 붙었어요. 그래서 정죄는요, 판단에 따라서 뭐 이런 해석이 되겠죠. 즉, 내가 누군가를 판단해요. 내가 여기 김재현 권사님을 판단해요. 이러쿵저러쿵 판단해요. 그러면 내가 김재현 권사님을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나를 향한 정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일 아니에요? 그 판단에 따라서.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거 물어보나?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건 내 생명이야? 막 안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흉보는 거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막 남 흉보지 않고 살 수가 없죠? 저는 있어요. 지금 어려운 거 물어보면 이걸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흉보고 이런 것을 내가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답 알려드릴게요. 하도 모르니까.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안 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결과로 내게 돌아오는 정죄인 카타크리노는 내가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는 정죄를 피하려면 어디서부터 막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흉보는 것부터 막아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크리노와 카타크리노와의 차이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라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곧 나에게 정죄로 돌아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심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크리마예요. 크리마. 여기서 나온 영어가 크라임이에요. 이 크리마 심판. 이 심판은요, 취소 불가능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험담하고 판단하고 흉보는 것은 내가 더 늦기 전에 막을 수 있어요. 안 하면 돼요. 취소하면 돼요. 사과하면 돼요. 근데 내가 그걸 취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내가 한 험담과 판단 때문에 그것이 돌아서 나를 향한 정죄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되면 그때 가서는 그걸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집애한테 자꾸 강조하는 게 있어요. 중요한 일 앞두고는 절대 다른 사람 흉보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잘못되길 바라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곧 나에게도 돌아오는 정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진리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진리대로 된다. 무슨 뜻이냐면 마땅히 그렇게 된다. 당연히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 본문 3절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즉 무고하게 내가 본 것도 아니면서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도 아니면서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정죄가 반드시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소문하면 안 돼요.
근거 없는.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심판을 행하시는가? 그 이유가 간단해요. 여러분, 임금님이 살아있는데 임금님만 할 수 있는 것을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신하가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임금님만 할 수 있는 거를 신하가 하려고 그래.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럼 영모죠, 영모. 자기가 임금이 되려는 거죠. 영모죠, 영모. 자, 성경에서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어떤 모세야, 아브라함아, 네가 심판해라, 그건 없어요.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을 침범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적용하면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 근데 이 경계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경계를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즘에 아주 뜨거운 동성애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동성애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동성애는 분명히 죄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동성애는 분명히 죄예요. 여기에 뭐 인권이라든가 뭐 성소수자의 권리를 갖다가 주장하면서 죄가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동성애는 죄예요.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렇지만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 동성애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저 더러운 놈 그러면 안 돼요. 예? 절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아주 문제가 있는 것이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건 성경적이니까 차별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좋은데 더 나아가서 인권이라는 옷을 입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동성애를 죄라고 말까지 못하게 해요. 이게 문제예요. 예? 정상이 아닌 것을 정상이 아니라고 말까지 못하게 해요.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죄를 죄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비정상을 비정상으로 보지 말고 정상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뜻이 되냐면 다수의 정상인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남자는 여자가 좋고, 그죠? 여자는 남자가 좋은 게 정상 아니에요? 다수의 정상적인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역차별. 오히려 정상인들이 차별을 받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역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했어요. 애들이 막 끈 팬티 같은 거 입고 막 옷도 이상한 거 입고 막 나와가지고 막 축제를 해요. 그 다음에 막 마이크에다 대고 막 노래를 하고 이상한 말을 막 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러한 축제에 대하여 동성애자가 아닌 다수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으로, 귀로, 또 그 축제 때문에 자녀들이, 그죠? 어린아이들이 교육적인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역차별이라는 거예요. 역차별. 그래서 우리 이 경계를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용납해 주시고 길이 참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커밍아웃을 한 동성애자 가운데
홍석천이라는 남자 있잖아요. 자, 홍석천이라는 사람을 동성애자라 그래서 막 그 사람만 나오면 막 저주를 해. 험담을 해. 미워해요. 이것이 마치 뭐예요? 그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 보세요. 그 사람이 그 홍석천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인자하다. 여러분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인자하다. 이 인자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을 올라가 보니까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여자의 자궁에서 왔어요. 여자의 자궁이라는 뜻. 요즘에는 자궁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이거 남녀 차별이래요. 이 아들 자자라 그래서 왜 거기에 꼭 아들만 들어가냐? 자궁 아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포궁이래요. 포궁. 세포가 들어가 있는 궁. 뭐 하여튼 자궁이든 포궁이든 자 보세요. 이 자궁은요 어떻습니까? 태아가 이 자궁 안에 들어오면요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하여 자궁 안에 들어있는 태아를 보호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자궁 안에 있는 아기가 예를 들어서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기형아예요. 그래도 자궁은 어떻게 합니까? 내 생명을 쪼개서 먹이면서 어떻게 해요? 그 태아를 보호합니다. 이게 자궁이에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인자하다예요. 인자하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문제 많고 나같이 쉽게 넘어지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 인자하심으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또 여기 나오는 길이 참으심이 나오거든요. 길이 참으심. 이걸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long suffering이라고 그랬어요. long suffering은 뭐냐면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가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우리 남명호 집사님이 나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내가 이 남명호 집사님의 잘못을 꾹 참고 그냥 보면은 웃어주고 그 다음에 악수도 하고 겉으로는 그러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나한테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길이 참으심이라는 건 뭡니까? 그 참는 기간 동안에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온갖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참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고통을 감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거 다 아시는데 내가 헌지 다 아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 세상에서 제일 잘 믿는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인 것처럼 주님 그러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그거 참느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워요. 이 인간 내가 생각한 거 다 아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참으실까요? 간단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회개할 기회를. 그런데도 자기의 잘못을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만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방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너 하나님 멸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을 줬어요. 1만 달란트. 이걸 갖다가 제가 일당 17만 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1만 달란트는 약 14조 9,600억 원이에요. 빚이. 14조 9,600억 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주인이 탕감을 해줬어요. 너 그거 안 갚아도 돼. 그랬더니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700만 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끌어다가 감옥에다 쳐놓고 너 그 빚 갚을 때까지 거기서 못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들은 14조 9,600억 원을 탕감해줬던 왕이 어떡합니까? 괘씸하다고. 너 나 멸시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그 사랑을 베풀었으면 너도 당연히 그 1,700만 원 탕감해줘야지. 끌어다가 너도 감옥에서 그거 갚을 때까지 못 나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 저 인간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보다 더 꼴보기 싫은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내가 남모르게 저지른 잘못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내 죄를 우리 주님이 탕감해 주셨으니 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탕감해 줍니다. 하나님, 내 속 깊은 곳으로부터 용서가 나오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무엘서의 주제 요절이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요, 무조건 우리에게 사랑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아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 존중해 주시고 아끼고 사랑하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면 죄를 지면서도 알게 뭐야 뭐 하나님이 진짜 있겠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 멸시하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얘기가 나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아온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돌을 놓더니 돌아갔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도 그 간음한 여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여기까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적이 많잖아요. 제가 오늘 저희 아버지가 엑스레이를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폐에 뭐가 보인대요. 그래서 오늘 좀 큰 병원에 가서 MRI 촬영을 좀 하고 검사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못 가고 저희 집에 데리고 수험표 받으러 가고 뭐 하느라고 못 가고 저희 누님이 갔어요. 근데 검사 결과 나올 시간이 이제 2시에 들어가서 4시에 나온다 그러는데 속이 바짝바짝 타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저 지금도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요. 여기서 우리 아버지까지 지금 저 폐에 문제 생기면 저 진짜 목회 못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막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도 나 지금 꽉 차가지고 견디다 못해 힘들어서 엎어질 지경인데 하나님, 여기서 또 터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전화를 걸었죠. 누님,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무슨 간헐성 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연세 드시면서 이 공기 오염된 것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폐 기능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약물로 치료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삼성의료원에다가 예약해 놓고 왔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한시는 쭉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되게 기도했는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정신이 차리고 나니까. 제가 뭐 식구들에게 얘기하면 뭐 도움이 되겠어요? 식구들에게는 얘기도 못하고 혼자 한숨 푹푹 쉬면서. 예? 오늘은 진찰, 내일은 수능, 막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얘기를 돌아보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간음하던 여인이 용서받고 갔어요. 신앙생활 잘했겠죠? 잘했겠죠. 그러다가 교회에서, 같이 다니는 교회에서 간음하는 여자를 또 만난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 옛날에 자기처럼. 그랬더니 그 여자를 갖다가 막 정죄하고 험담하고, 아우 글쎄 이 여자가 간음하고 돌아다닌다고 막 소문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해요. 자기 죄도 용서받았는데. 근데 또 거기서 괘씸 타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옛날에 간음하고 다닐 때가 참 재밌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를. 간음하던 옛날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지 몰라요. 한번 점검해 봐요. 예배에는 참석하면서 세상에서 남 흉볼 거 다 보고, 아쉬울 때는 사람 속여가면서 죄악된 방법으로 돈도 벌고, 하나님은 이걸 뭐라 그러냐?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 도대체 사는 걸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자,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고집스러운 마음과 성경에 나오는 강팍한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같은 뜻이에요. 다 같은 뜻. 예. 여러분, 성경에 강팍하다 그러잖아요. 특히 출애굽기 보면은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 강팍하다는 게 뭐냐면 굳은 살이 배긴다는 뜻이에요. 굳은 살.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질 않아. 이거 강팍한 거예요. 여러분, 독사는 아무리 영양가 있는 걸 먹어도 속에서 뭘 만들어내요? 독 만들어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이성적으로만 살면 아는 만큼 그 아는 지식이 뭐가 됩니까?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심판하는 일에 쓰여요.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쌓는도다 그러잖아요. 쌓는도다. 이 쌓는도다를 헬라어 동사로 데사우리조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보물을 뜻하는 명사 데사우로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물을 쌓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게 내 보물인 줄 알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막 쉬지도 못하면서 보물을 막 쌓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모아놨던 보물 상자를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뭐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해요. 얼마나 후회하겠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은 첫째로,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죄가 생각이 나고 회개가 되십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내 죄가 생각이 나고 회개가 된다면 정말 이건 감사해야 돼요. 왜? 내 심령이 굳은 살이 안 배겼다는 뜻이거든요. 지난 주일날 우리 민옥기 집사님하고 이렇게 안에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참 어머님은 딸들 잘 두셨어. 내가 뒀나요? 하나님이 키우셨지. 이러면서 내가 예배 드리다가 우리 곽권사님 보면은, 곽권사님은 은혜 받을 때 벌써 이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딱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눈 언저리가 뻘개져요. 그러다가 여기서 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눈물이 막 흘러요.
그게 절대 저한테 피해가 안 돼요. 저는 그 모습 보고 힘나요. 은혜 받고 있네. 막 있는 힘, 없는 힘 다 긁어 모아가지고 막 이제 설교한다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서 반응을 한다. 이건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그죠? 마틴 루터는요, 성도의, 뭐라고 말했냐면, 성도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더 크게 자각한다. 내가 지금 맨숭맨숭 하면은요, 은혜 못 받은 거예요. 맨 구하는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막 제비새끼처럼 아멘, 아멘. 그게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요, 점점 은혜 받을수록 처음에는 자기를 사도라 그러더니 맨 나중에는 결정적으로 뭐라 그래요? 자기 죄인 중에 괴수래요. 왜? 은혜 받고 나니까 자꾸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용서가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이걸 아는 게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예전에는 이 정도 일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죄인데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더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은혜를 받다 나중에 결정적으로 어떻게 돼요? 난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요, 정말 복받은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영화 뭐죠? 신의 거기에서 의인 나오는데 그런 의인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의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뭐냐?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거냐? 첫 번째. 아니면 매일같이 혼나고 주어 터지고 찢어지고 꺾이면서 겨우겨우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갈 거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한번 성찰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왜 보내셨을까? 한번 성찰해 봐야 돼요. 나 역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나와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그 사람을 에이구 더 기도해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야 돼요. 들보부터.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고쳐져야 돼요. 그랬을 때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정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권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안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은혜 받은 대로 살아. 생명을 흘려보내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IQ가 높은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똑똑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려운 말씀도 이해되어져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미움은, 증오는, 정죄는
심판은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중보기도 하면서 권면하면서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